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를 감추어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그 고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함에 주님, 이것이 이 설교가 참으로 주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호칭은 진영이 엄마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를 알아오셨던 사람들은 신희자라는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진영이 엄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영이는 제 동생입니다. 왜 장남인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제 동생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진영이라는 이름이 편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는 제 이름을 중간에 바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저의 이름은 형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애를 갖고 난 다음에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장명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이름은 돈을 주고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이 비싼 이름입니다. 이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진영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 진영이가 지금 65세가 넘었는데도 저희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 자녀들까지도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는 그냥 진영이 엄마라고, 진영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이 말은 신희자라는 개인은 없고 누구의 엄마 아니면 누구의 남편으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 같기 때문에 한때는 자기 이름 찾기 운동 비슷한 것이 한국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 아니면 아무개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달라는 그러한 그 원함인데, 저는 그 당시에 사회적 정서를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 움직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신희자라고 그렇게 해도 그 말에는 신씨의 딸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는 소외된 그러한 그것이라서 어떤 독립된 이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별로 가능한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신분이나 소유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저는 그것은 좀 이해할 만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의 엄마라는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그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정서에 대한 거부라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한 개인의 존재의 가치를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 소속에 따라서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비서실장 아무개라고 소개를 한다면 사실은 그 역할과 기능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는 말일 뿐일 텐데, 왠지 그 말 속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큼 무게가 실리게 되죠. 무슨 대기업의 무슨 부장 아무개라고 말을 한다면 그냥 기능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만 생각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와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할 만큼 그 존재의 가치가 어쩌면은 어디에 소속되었는가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되는 듯하다는 말일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좀 넘었는데
미국에서 그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유학생 수련회에 제가 처음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때 세미나 강사로 제가 가서 했던 그 처음 그 세미나 제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세미나의 제목은 기독교인이 BMW를 타도 되는가 하는 그것이었어요. 크리스찬이 BMW를 타도 되는가 하는 것이 저의 그 이 주제 제목이었는데, 그때 지금은 아닐 겁니다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제가 그 이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BMW나 벤츠라는 차는 그 차는 좋은 차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튼튼한 차이고 좋은 차일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 차에 한 사람의 신분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높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자기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러한 저항해야 될 그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 좋아서 그냥 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생각해 주거나 아니면 다르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유나 아니면 그 신분이 때로는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서 목에 힘이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가령 누가 제 아내를 소개하면서 노진준 목사의 아내 홍성미라고 소개를 한다면 제 아내는 왜 그냥 홍성미라고 소개하지 않고 노진준 목사의 아내 홍성미라고 소개했느냐고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지금도 저를 하늘로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노진준 목사의 아내 홍성미라고 소개할 때 오히려 자부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 어떤 그 기쁨과 쾌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아내는 그것을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 뉴스가 많은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믿어주는 게 그게 여러 면에서 가정에도 유익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박사라는 호칭이 조금 더 명예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희귀한 그러한 희귀해 보이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학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목회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기보다 박사라고 불리우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만일 누군가가 그 목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분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의 영광스러움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로 인하여서 어떤 상승된 신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그 일을 주어진 것이 너무 좋아서 아마도 그 목사라고 불리우기를 선호할지도 모르겠어요. 영어에서는 그 기능을 강조해서 목사를 말할 때 목회하는 자,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패스토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헌신과 또한 그 희생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레버런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레버런드 아무개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존경과 또한 그리고 이 경외 아니면 높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레버런 아무개라고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미니스터라고 소개하거나 아니면 패스터라고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측근이 되어서 누구의 오른팔, 누구의 왼팔이라고만 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가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면 이 일은 더할 수 없이 자랑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종말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님의 그 주대심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이 교회에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아무도 그 주님의 주권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자기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능력과 권세를 그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위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부르심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좋아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부르심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비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그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마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여러분은 이 말이 겸손한 말로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겸손의 말로 들리십니까? 사실은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힘이 약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 함부로 나에게 대하지 말라 하는 말로 듣는다면 이 말은 굉장한 권위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지만 오히려 권위를 이야기하는 교만이 들릴 수도 있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슷한 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종종 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가 다 교만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개척을 하고 3년 만에 3,000명쯤 모이고 나면 그런 교회 집회를 가면 거의 뭐 어김없이 붙어있는 플래카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당연한 어쩌면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지 않는다면 자칫 그 고백은 상당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피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당연히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종의 클리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추상적인 그냥 말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는 언제나 답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거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다리를 이 나무를 기어오르며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자, 잘 맞춰보세요.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누굴까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르며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그러자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뭘 물으면 언제나 답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람쥐인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다람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담이 있었던 거죠. 이 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설교는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에 이 타인은 누가 맸을까요? 하나님이요. 왠지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건 교만인 것 같고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요라고 말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석연치가 않은,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전도 많이 했는데, 우리 그래도 열심히 우리는 했는데, 그런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의 그 피상성, 때로는 아니면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러한 그냥 일반적인 그 말로 쓰여진다는 것도 애석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인정보다는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결과적 그 혜택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고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결과가 너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 결과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자가 되고 나면 마치 그 부자가 된 그 차별화된 혜택에 고마워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기뻐하고 흥분하지만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빌미로 사실은 주어진 차별화된 혜택에 대한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말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 속에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기버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가 주신 그 기프트에 대한 초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프트에 대한 그 누림으로 그것을 오히려 감격해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엔 은연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자랑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자랑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말이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야말로 보잘것없었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킴으로 이제는 재벌도 부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왠지 그러한 간증 속에서도 조금 서글프게 서럽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혜택에 대한 자랑으로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자면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의 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이 자꾸만 주의 종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했대요. 너무 그게 불편해서 교인들에게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종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아주 웃지 못할 서글픈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주의 종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을 생각하면 그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신분 상승이 느껴지고, 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도 왠지 그 안에서 권위가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 능력과 주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는 그 말 속에서는 왠지 그래서 내가 신분이 좀 달라졌다는 의미인 것처럼 들려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권위가 스며들어 있고,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일꾼, 여기서 말하는 건 엄밀히 노예예요. 주님께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그 노예라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신분 상승이 느껴지는 모순이 우리 현실에는 있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대언하는 자로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주의 종이 되었음을 그는 영광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신분 상승이나 아니면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자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일 바울이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당시 교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울이 누군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학파 랍비예요. 그는 그 이 다소에서 출생해서 13살쯤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3살쯤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고, 유학파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또한 열심으로 한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준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뭐 국회의원쯤 된다고 할까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 준회원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유학파 랍비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겸손하구나, 참 겸손하구나, 은혜 앞에서 겸손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목사하기 아까운 외모를 가진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겸손하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 겸손하시다 그렇게 듣기보다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믿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저 외모라면 항상 그냥 너무 자랑스러워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싶을 텐데 자기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겸손이 지나쳐, 좀 너무 심하다, 목사님 이제 다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제가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탁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야 내세울 것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러한 이 겸손한 표현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영성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것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나면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죄성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그 영성의 한 단계 수준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의 영성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그의 마지막 편지죠.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고백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고 헌신했던 그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사실은 감춰놓은 것들이 있어서 30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내가 별장을 사놓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내연의 여자들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정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영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조그만 죄에도 너무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는 걸 바울은 못 견디게 괴로워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보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자꾸만 조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은 큐티를 하다가 너무 졸리워서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고 그냥 자고 나면 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감히 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서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주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큐티 안 하고 잤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탁월한 영성이구나. 보통 사람은 그냥 좋을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인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때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그만큼 영성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계획에 거부를 해서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을 갖는 일에 앞장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내가 죄인의 괴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이 말은 나는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하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었던지, 나는 이방인들을 혐오하던 사람이고 이방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해서 이방인들이 혹시 밖에 나갔다가 이방인들이 만진 그것을 내가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질까 싶어서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했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이방인과 함께 말을 섞는 것조차도 나는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자요,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는 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세상을 다니던 사람이었던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말에는, 이 말은 사실적으로 나는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그 직분을 맡기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맡기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 속에는 고난이 들어가 있고 희생이 들어가 있고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그 이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높아졌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제가 달라스에서 어느 목사님 위임 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권했어요. 박 목사님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목사님, 겸손한 목사가 되십시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목사가 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는 목사가 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그 힘을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이 독재적인 그러한 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겠다고 말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네 아저씨 같은 목사들을 더 선호하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진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귀하지만 그 낮아짐을 통하여서 결국 원하는 것은 또 다른 자기의 왕국이라면,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더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결국은 똑같단 말입니다. 교만하든 겸손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목적은,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겸손함이 힘이 되어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비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고 낮아짐을 이야기해요.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 거부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올려드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낮아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높여드림입니다. 낮아짐으로 이야기하자면, 비움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목사들보다는 스님들이 나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낮아짐을 목적으로 해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낮아짐에 관한 강론을 듣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낮아짐으로 생각하자면 배울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 교회는 낮아짐이 목적이 아니라 올려드림이 목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지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함으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지 우리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곧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 일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실천해서 어느 누구도 아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어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어요.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그야말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곳, 여기가 그 유일한 곳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클레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 거기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우리는 마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님 대박 났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아주 온 세상이 다 시끄럽습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어쩌면 처음 칭찬일지도 모르겠는데,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시면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누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었는데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He set him aside and rebuked him. 옆으로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주님을 야단을 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슨 야단을 쳤을까요? 아마 제가 그냥 한번 상상해 보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에게 주님 저 잠깐만 좀 할 말이 잠깐만 좀 와보시겠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저 옆으로 불러낸 거죠. 옆으로 불러내고는 주님 앞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조그맣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고백했죠. 그런데 왜 고난을 말씀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겁이 나서 죽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도자라는 양반이 조금 더 담대하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지금 겁이 날 판인데,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양반이 나 이제 가면 죽을 거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약한 말씀하시면 이거 우리가 따라다니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런 뜻이겠죠. 아마 베드로가 기대했던 답은 뭘까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자꾸만 마음이 심란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고난을 이야기하고 자꾸 죽음을 이야기했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고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줘서 진짜 고마워.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의 나라 세워보자. 아싸 화이팅. 고마워. 뭐 이거 기대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조금 전에 칭찬하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이 왜 사탄이라고 부르셨을까? 적어도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문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마귀가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돌을 떡덩이 되게 하여 드시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귀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이게 왜 유혹이죠?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그게 왜 유혹이죠? 40일 금식하기로 하셨는데 38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떡떡이 되게 먹으라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유혹이에요.
아직은 이틀 더 금식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혹이라고 알겠어요. 하지만 마귀가 찾아왔던 것은 금식 후입니다. 금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고 했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를 거절하시고 마귀가 떠났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먹을 거 드렸다는 말이에요. 마귀 가자마자 드셨어요. 그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그걸 오래 참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하루라도 기다리셨으면 41일 금식이 되잖아요. 그날 드셨어요. 그런데 금식 다 끝났는데, 그리고 바로 드실 건데, 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또 떡떡이 되게 먹으라는 게, 이게 왜 유혹이냔 말입니다. 이게 왜 시험이죠? 마귀가 한 말이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마귀의 말을 주님께서는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험인 건가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논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힘들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건가요? 마귀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건가요? 아마 그게 맞다면 아마 마귀가 우리에게, 오히려 그 간교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할걸요? 기도해. 마귀가 시켰으니까 난 안 해. 선교해. 마귀가 하라 그러네. 난 안 해. 뭐 그런 건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으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따라하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건가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놀았어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죠. 뭐 묻었네 어디? 나한테 인사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부하야. 내가 언제 자기한테 인사했어요? 그냥 뭐 묻었나 봤는데, 그랬더니 고개를 숙였다고 자기 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냥 하루 종일 걔를 따라다니면서 뭐 묻었네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부하가 된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건가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반대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돌을 떡덩이 되게 드셨어요. 자, 먹었다.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내 부하네. 뭐 이러는 건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저놈한테 속았다고 막 억울해하시고 뭐 이러는 장면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먹어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왜 시험이죠? 하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히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마땅한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물을 때마다 주님의 대답은 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여기에 떡이라는 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먹고 살기에 편리한 자기에게 최고가 되는 그것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 고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였죠. 만일 주님께서 이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3년 공생애 가운데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 얻으러 들어가면, 그때 주님께서는 슬쩍 풀을 뽑아서 곱창전골을 만들어 드시면 되고,
길을 걸으면서 제자들이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두들길 때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지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못을 박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하시면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도 안 아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고난을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한 번도 당신의 고난을 줄이기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주님이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마귀가 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왜 고난 말씀하십니까? 왜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쉬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가 있다면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일 겁니다. 이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기독교를 향하여서 아주 도발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안정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자의 교만함과 저자의 저 무례함을 주님께서 꺾도록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필 주커맨을 만나면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장관실보다 더 의리한 당회장실에서 회전 의자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하면 복을 받았지, 성공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어김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지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제가 새우깡을 좋아했어요. 이 새우깡하고 이 다이어트 콕, 지금도 저는 이 콕 제로를 없으면 못 삽니다. 매일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40년쯤 된 일이니까 지금 못 고쳐요. 근데 옛날에 어릴 적에, 제 딸이 어릴 적에 저는 제가 살던 집이 타운홈인데 냉장고가 지하실에 있어요. 침실은 2층에 있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 그때 제 딸이 6살이었는데 6살 된 제 딸을 제가 심부름을 시키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제 딸의 기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 이름이 영우예요. 지금은 터키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제가 제 딸이 한 6살 이렇게 되었을 때 제 딸에게 말합니다. 영우야, 지하실 가서 콜라 하나만 갖다 줄래? 제 기억에 제 딸이 한 번도 네 아버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콜라 하나 갖다 줄래? 그러면 싫어. 그게 한마디예요, 언제나. 근데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딸에게 제가 말하죠. 제가 제 딸의 기질을 아니까, 영우야, 네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사람들이 너보고 빠르다 그러는데 내가 열을 셀 텐데
열셀 때까지 내가 지하실 가서 그 콜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그런 아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어쩌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할 수 있을까? 제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를 합니다. 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딸을 아니까. 그냥 하나, 둘 그러면 제 딸은 뛰어야 해요. 둘 그러면 아이 그러고는 뛰어내려가요. 둘 하면 셋 쿵쿵쿵 내려가죠.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 다음에 카운트를 할까요? 안 하죠. 올라오는 소리가 이제 들려 쿵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7, 8, 9이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딸에게 야, 넌 진짜 빠르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니? 어떻게 12세기 전에 오는 거야? 굉장해 하고 박수를 제가 쳐주죠. 제 마음속으로는 넌 내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때 제 딸이 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 제 딸은 그 카운트를 하면 그 자기의 기질을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뛰어야 되는 아이예요. 인간의 본성이 자꾸 아는데 근데 편하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고, 그리고 그 길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는 그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편리함에도 우리는 그냥 고개를 숙이게 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성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편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나의 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는 거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나주 혁신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한다. 알죠? 그런데 끊임없는 유혹이 올 거예요. 그냥 쉽게 가지. 부흥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나눔보다는 누리고 싶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지고, 안주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끊임없이 비교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본성이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으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너무 쉽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누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실 때마다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멈출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이 사역을 나는 지속하리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고 했던 그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이 나주 혁신장로교회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년이 되면서 우리가 또 한 번 끄집어내어서 확인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이곳에 세워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누림보다는 오히려 나눔을, 섬김 받기보다는 섬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동안에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수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누림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며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아직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주님의 원하심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원함도 장로의 원함도 교인들의 원함도 아닌 그리스도의 원함이 가장 존귀케 되고 가장 소중하고 궁극적인 관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새로운 생명과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